자,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요. 35절까지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부가 다 통틀어서 머릿속에 우리가 꼭 새겨 넣어야 되는 말이 바로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전체적으로 쭉 맥을 이제 잡고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계속 나와요. 한난의 가정이 그랬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나오게 되고, 이제 오늘부터 나오게 될 다윗까지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맥이 어떻게 쭉 이어지는지를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약궤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왕을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오늘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막 삐져 있어요. 여전히 삐져 계시거든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자, 이렇게 엘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했던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에 가문도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어려움을, 또한 사울에게까지도 계속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이 이 사무엘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확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여러분 존중히 여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꼭 붙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요나단이 사울과 같이 사고를 하나 쳤었어요. 사고를 하나 쳤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단이 처음으로 왕자가 되어서 자신의 군대에 1000명이 생긴 다음에, 막 내 말대로 하는 1000명이 생기니까 얘가 젊은 애가 이제 혈기가 올라가가지고 괜히 블레셋 한번 건드렸다가 그냥 블레셋이 막 확 쳐들어와서 한 10여 년 가까이 무기도 다 뺏기고 농기구 하나 그거 가려고 하면 여기 블레셋 갔다 와야 되고 막 엄청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사무엘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무엘이 요나단을 만난 이후에 요나단이 한 10년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맞추었더니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세요. 무슨 믿음을 허락하시냐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죠? 보세스, 세네 하고 있는 언덕에 이 위에 있는 막사에다가 여기 아래에서 두 사람이, 요나단하고 요나단 무기 드는 사람하고, 야 여기 올라갈까 말까, 얘네가 올라오라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올라갑시다 이래가지고 딱 갔더니 진짜 여기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엘렐레 뭐 올라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올라가서 여기 사람들 20명 넘게 싹 죽이고, 하나님이 지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막 도망가죠. 그럴 때 사울 왕이 이거 뭔 일이냐, 점호해봐, 누구 빠졌어? 여기 요나단하고 왕 무기 드는 사람 빠졌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무슨 일이야? 제사 준비해. 빨리 가서 언약궤 갖고 와. 언약궤는 딴데. 이따가 갖고 와. 근데 야, 안 되겠다. 야, 무슨 언약궤야? 전쟁 준비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서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을 싹 몰아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 왕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기와 체면입니다. 자, 다시요. 사울 왕의 머릿속에 늘 있는 게 뭐라고요? 인기와 체면이에요. 이 인기를 유지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 누구였냐면 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 본인이 이 전쟁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 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밤 저녁 이 사람들 다 쫓아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세상에 딴 거는 해도 먹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막 배고파 죽겠어.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막 전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죽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요나단이 그것도 못 듣고 있는 꿀 하나 탁 찍어 먹었더니 눈이 갑자기 확 밝아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28절,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14장 28절 보니까 왕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14장 28절. 그러니까 야, 니네 아빠가 밥도 못 먹게 하잖아. 야, 너네 아빠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또 막 아유, 우리 아버지는 또 왜 그러셨대? 이러면서 난리가 나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횟가닥 뒤집혀서요. 눈이 횟가닥 뒤집혀서 그냥 있는 소, 양 그대로 잡아서 피째 뜯어먹는 일이 벌어지죠. 그거를 보고 사울이 너무 당황해서 너네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냥 여기는 정상적으로 양 잡아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판 깔아줬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자, 36절부터 4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 그리고 47절부터 두 군데 다 칩니다. 47절부터 5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47절부터) (52절까지) 이렇게 박스를 치겠습니다. (36절부터) (46절) (47절부터) (5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악덕업주가 있습니다. 자, 악덕업주가 있어요. 악덕업주는 어떤 사람이 제일 악덕업주냐면 밥 안 주는 사람이에요. 나쁘죠? 밥 안 주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나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야근시키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쵸? 야근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수당을 제대로 주고, 2배, 3배 땡겨주고, 막 고마워하고 이래야죠. 그런데 수당 없이 그냥 생 야근시키면 여기서부터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저거를 노동청에 고소를 해 마라, 막 이렇게 이제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자,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울이요, 딱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전쟁이 막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다가 막 눈에 뒤집혀가지고 막 소를 빗째로 막 먹는데 사울이 그걸 또 못 먹게 했다가 야, 이제 구워 먹으라고 이제 판가루를 써서 구워 먹었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칼질했죠. 저녁에 이제 너무 배고팠는데 못 먹게 하다가 갑자기 먹게 하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 고기를. 막 배 터지게 고기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뭐가 와요?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사울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금부터 동틀째까지 블레셋 저것들을 몰치러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성경에 똑같이 써 있어요. 좋을 대로 하세요. 이게 뭐 왕이 뭐라 하니까 안 된다고 말은 못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좋을 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약간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자, 우리 오늘 밤새 가서 적군을 치자. 그럼 막 군사가 우와 막 이렇게 해서 막 뭐 사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다 이렇게 막 반쯤 좀 졸려가지고 좋을 대로 해요. 오케이, 갑시다 그럼. 막 이러니까 사울이 카드를 하나 꺼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가자.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딱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께로 우리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추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셔. 자, 기억하세요? 사울은 무엇 때문에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기와 체면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있는 대로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아니, 백성들이 날 안 따르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한테도 지금 응답을 못 받으니 왕으로서 이게 막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는 건 너네가 죄진 것 때문에 그래. 죄진 놈 누구야? 지금부터 찾아낼 것이다. 지금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어떤 놈이 죄를 졌냐? 뽑았더니 딱 갈라요. 백성들하고 왕하고 요나단. 딱 뽑았는데 왕하고 요나단 뽑혔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오빠 저럴 줄 알았다. 이래가지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단이 딱 뽑혔네. 그러니 사울 너 뭔 죄 졌어? 그랬더니 요나단이 진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저 아까 꿀 찍어 꿀을 먹다니 감히 내 놈이 내가 오늘 너를 멸할 것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화가 나가지고 너 죽인다고.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요나단 왕자님께서 이 일을 다 만드셨는데 이거 이렇게 한 게 다 왕자님이 하신 일인데, 아니 왕이 지가 뭐라고 왕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이 막 뻘개져가지고 딴 사람은 다 건드려도 요나단은 못 건드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막 하니까 사울이 깨갱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자신의 인기와 체면 때문에 살아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부끄러움도 당하고 하나님께도 응답 못 받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사울이 인물 색깔 하시고요. 사울이 인물 색깔 하세요. 인물 색깔 하세요. 자, 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자 한 사람은 남기지 말자. 여기 노란색을 해놓으실래요?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야근해라. 써놓으세요. 야근해라. 탈취하고자 한 사람 남기지 말자. 그랬더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백성들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여러분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우리가 보통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은이 마음극하오이다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왕이 좋을 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 인물 색깔 하시고요. 제사장 인물 색깔 하시고 이리로 와서 노란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노란색으로 색칠해서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종교 쇼라고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종교적인 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35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쓰시면서 들으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울이요 왕이 되고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분위기 안 좋다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자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철저한 종교적인 쇼 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써오는 사울의 마음이 옆에 써놓으세요. 사울의 마음. 진짜 부끄럽다. 써놓으세요. 진짜 부끄럽다.
진짜 부끄럽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면 대답이 뭔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얼마나 많이 부끄럽겠어요. 두 번째, 진짜 두렵다. 자, 진짜 두렵다 써놓으세요. 왜 진짜 두렵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 10년 전에 사울이 첫 번째 패위 선언 당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사울이 첫 번째 패위 선언을 당했어요. 이미 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을 줄 것이다라는 패위 선언을 이미 왕이 되자마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패위 선언이에요. 패위 선언. 그러니 내가 기도했는데 이 정도로 응답이 없다? 이런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확 엄습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급해지면 무리수를 두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해지면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무리수를 대는 거예요.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라.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지가 죄인인지 끝까지 모르는 거라. 옆에 써놓으세요. 너가 죄인이다. 진짜 죄인은 자기인데 말이에요. 너가 죄인이다.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노란색으로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엄청 목소리를 크게 했겠죠. 막 왕이 흥분해가지고 오늘 누가 요나단에게 잘못이 있다라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초록색으로 칠해놓으실래요?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지금 이걸 요즘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갑분싸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옆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갑분싸입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는 말이에요. 왜 저래 우리 왕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갑분싸 된 겁니다. 백성도 귀찮고 포기하고 할 대로 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40절 보세요. 이에 그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백성들 지금 뭐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막 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잘못했습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딱 뽑혔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 이르되 42절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딱 뽑혔네요. 그래 사울이 요나단한테 너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요나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생사람 잡는다.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생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생사람 잡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다만 내게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근데 요나단 되게 착하죠. 되게 착하죠. 써놓으세요. 착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버지가 이거 억지 부리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아들인 왕자인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 아버지한테 아무도 동조 안 해요. 왕이 막 흥분해서 제비 뽑자 그런다. 하세요. 이쪽 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 요나단 왕자가 할 수 있는 게 제 죄가 이겁니다. 저를 차라리 죽이세요. 아버지가 이 왕으로 권위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저 죽이셔도 돼요. 하는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고요. 진짜 착해요. 얘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이렇게 희생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44절 사울이 이르되 노란색으로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미친 것 같아. 약간 갔어 지금. 약간 흥분해서 갔어. 사리 판단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백성이 인물 색깔을 하세요. 백성이 인물 색깔 하시고 사울에게 말하되 노란색으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사울은 자신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백성은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었다. 요 사건은 딱 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밥도 먹지 말라 그랬고 내가 진군도 안 하고 명령도 했고. 그런데 모든 백성은 이것은 사울이 한 게 하나도 없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한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노란색으로 캐려놓으세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야,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다. 아,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네. 제가 언젠가 죽을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노한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난 진짜 그 얘기 한마디 듣는 게 내 평생 소원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 꼭 해줘요. 진짜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이건 저는 목사로서 최고의 영광인 말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진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다. 박노한 목사를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이 목사인데 하는 일을 보면 아무리 봐도 저 목사는 맞는데 저 왜 저러지, 이런 거 말고 박노한 목사가 하는 거 하나하나, 사역 하나하나 보니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느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저만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저분은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한 분이야. 그 한마디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 들어서 뭐 하겠냐면, 하여튼 죽기 전에 그런 얘기 참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제 소원인 말이에요. 나중에 제 비석에 써놓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박노아 하나님과 동역하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구해줍니다. 노란색으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백성이 구해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동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블레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 사람들의 자기 곳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종쟁이 이렇게 뿅 하고 끝이 나요. 자, 47절을 보면 47절 옆에 써놓으세요. 사울이 왕이 되고 20년간 한 일이에요. 여기 소제목처럼 써놓으세요. 사울이 왕이 되고 20년간 한 일들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20년간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40세부터 60세까지 했던 일이에요. 40세부터 60세까지. 사울 40세 왕이 돼서 60세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47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장소 색깔 주황색으로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쳤는데 노란색으로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대요.
또 아말렉 48절 아말렉도 쳤어요. 이스라엘 그 약탈한 족속에서 건져냈어요. 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49절.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야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메랍. 그리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이게 사울의 족보죠. 사울의 이제 요런 자녀들을 낳았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메랍이라는 분 나오죠. 메랍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공부할 텐데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해서 이 메랍의 아들을 다 목매달아 죽여요. 이제 그때 비오게 해달라고 거기 옆에서 간절히 자기 아들의 이제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여인이 메랍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이제 미갈이죠. 미갈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곧 공부하게 될 거예요. 미갈 공주가 다윗 왕자가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들어오는 곳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장가 가려고 이제 시집 가려고 갔는데 세상에 나중에는요 부부싸움을 있는 대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부싸움입니다. 아주 대판 싸워요. 그래서 각방 씁니다. 그 부부싸움 얘기는 나중에 한번 공부합시다. 아주 막 서로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려요. 세상에 친정 건드리면 안 되고 시댁 건드리면 안 되는데 친정과 시댁을 있는 대로 건드려가지고 그냥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이제 비유의 여인들이죠.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50절 보세요.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이 아히마스의 딸이요. 군사령관 이름. 자, 이 군사령관은 아브넬. 인물 색깔 해놓읍시다. 자, 아브넬. 이 군사령관은 아브넬이라는 분이에요. 요 아브넬이 우리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 될 때 공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다윗한테 갖다 던지는 분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얘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51절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내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자, 사울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보세요. 요게 20년 동안 정리가 쭉 되는데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표면적으로 사울은 죄가 없어요. 잘 싸워서 이겼고 하라는 거 다 했고 별로 죄를 지은 게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자, 첫 번째 사울은요 인기와 체면이었어요. 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계속 대비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사무엘상은 계속 대비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인기와 체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졌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 다윗은요 전리품이 생기면 다 하나님께 드려요. 무슨 어디서 탈취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런 제사의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도 없고 중심에 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극명하게 성경에서는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9절.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1절 옆에다가 15장 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음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사울이 국력을 엄청나게 키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대장장이도 없었다가 이제 대장장이도 없었다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기를 막 만들기 시작하고, 무기를 만드니까 군대도 조직하기 시작하고, 정식으로 나라의 정부도 이제 하나하나 탁탁탁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블레셋 이후에 근 7, 8년, 10년 가까이 나라의 국력을 탁 세우는데 완전히 매진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딱 그래요. 자, 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요 국력을 어느 정도 정비한 다음에, 옆에 1절 옆에 또 밑에다 써놓으세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소제목처럼. 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실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사고치고 막 블레셋한테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긴 다음에 국력이 어느 정도 딱 잡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첫 번째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탁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 이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제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양, 말, 소, 할 것 없이 그냥 아말렉에 붙었으면 그냥 다 죽여라.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명령을 내시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잘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다 진멸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세게 얘기해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자, 이게 왜 그랬냐? 이 아말렉은요, 옆에 이제 여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개 써놓을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 8절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찾아볼 건 좀 이따가 신명기 25장 17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지금 한 거라. 이게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행렬이 워낙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니까 맨 뒤에 약한 사람들은 처진다고요. 행군을 하면. 그런데 아말렉이 어디를 쳤냐면 제일 약한 뒤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고, 아론과 훌이 갖다 바치니까 이기고,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야. 아니, 군대 딱 붙어가지고 너나 나 오늘 한번 붙어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제일 약한 사람만 더 죽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말렉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거를 누구를 통해 명령을 하셨냐면 사울한테 그거를 탁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8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그때 아말렉, 장소 색깔 하시고 주황색으로 아말렉. 옆에 써놓으세요. 뒤통수를 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놈들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어. 뒤통수를 친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요. 인물 색깔 모세, 아론, 훌 요 세 사람 모세 색칠하시고 아론, 훌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노란색으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무너무 잘한 이야기죠. 12절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그들이 도래를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저쪽에 모세 손을 불도 올렸더니 노란색으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13절 여호수아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14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14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14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합시다. 하늘색으로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내가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니시. 그러면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고 이때 하나님이 아말렉은 내가 없애버릴 거야 하고 탁 마음먹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 이유가 신명기 25장이에요. 자,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막 여기저기 가서 박스 치려니까 바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간다니까요. 꼭 기억하라고. 17절부터 19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박스 치시고요. 자, 그냥 읽으면서 색칠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장소 색깔 주황색으로 아말렉. 하나님이요, 이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설교거든요. 그 중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되게 싫어하신 거예요. 그쵸? 19절 끝에 보세요. 그 19절 끝에 다시 노란색, 하나님 색깔로 하늘색으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무지하게 세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자, 누구를 통해서 이루셔요? 사무엘상 다시 갑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가세요.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하신 명령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한테 내가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없애고 싶었던 아말렉 너가 해. 너가
야, 여러분 이 큰 명령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이 이거 몰랐겠어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데요. 자,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울이 고개를 탁 숙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말씀하세요. 2절.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야, 3절. 너 하나님 색깔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야,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세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아기는 살려줘라 이런 말 안 하세요. 이 정도까지 세게 하시는 거 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세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 사울 인물 색깔을 하세요. 사울. 드디어 사울이요 왕으로서 이제 체면 차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을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모집해요.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초록색으로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0,000. 그러니 몇 만이 모였어요? 무려 21만 명이나 모였어요. 21만 명의 군대를 조직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엄청나잖아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기 하나 없었으니까 사울하고 요나단 말고는 칼도 한 자루 없었거든요. 그런데 20만의 군대를 만든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전쟁은 쉽게 끝납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겐 사람이 너희를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중에서 떠나니라. 이제 겐 사람은 요건 이제 나중에 따로 봅시다. 요거는 그냥 겐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일단 피하라고 했어요. 7절 보세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전쟁의 끝입니다. 쳤다. 이겼어. 사실 좀 아쉽죠. 어떻게 전쟁이 됐는지 하면 제가 지금부터 칠판에다가 전쟁 상황을 쫙 그려드렸을 텐데 안 나오고 그냥 끝났어. 왜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라가신 전쟁은 반드시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치는세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아각 동그라미 내세요.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사로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도 죽였어야 돼. 왜 그랬냐 이거예요. 9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9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다 써놓으세요. 아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끝나니까 사람이요 이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에 무슨 사로잡았냐, 어떤 마음이 사로잡았냐 하면 그래 다 죽이는데 왕의 것은 최고일 거 아니에요. 아말렉 왕 거니까 그거는 내가 좀 먹어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니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 살려놓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의 백성이 초록색으로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 야, 요거 왕실 물건이죠. 써주세요. 왕실 물건이에요. 왕실 물건. 벌써 좋아 보이잖아요. 왕실 물건이면. 기름진 것과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또 노란색으로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노란색을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이 본문 가지고.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99%의 순종에 1%의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설교 옛날에 했고요. 예전에 막 부흥 목사님들 오시면 이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99% 순종해도 1%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다. 여러분 그 말도 맞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요. 아예 불순종은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좀 되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다 순종하다가 이것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아예 하면서부터 안 할 생각을 갖고 시작해. 여러분 그 인간이요 원래 이렇게 죄된 존재예요. 저희 이제 그 저희 애들 얘기하면 우리 애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도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약간 체형이 저를 닮아가지고 조금 이제 참 보기 좋아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그래가지고 뭐를 시키냐면 간식 제한을 해요. 하루 3개. 뭐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건 아니야. 그건 못 먹게 하면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3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1개. 뭐 할 때는 오늘 간식 1개야. 뭐 이렇게 하고 우리 3개야. 그런데요. 이거 우리 아내가 알면 안 되는데. 여러분 듣지 마요. 우리 아내가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출발할 때 되면 이제 전에 이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이제 오셔서 애들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장모님을 모시러 저랑 같이 갈 때도 있고 아내가 갈 때도 있고 뭐 제가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아내가 이제 장모님 모시러 딱 나가자마자 저희 둘째가 엄마가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확인을 하더니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냉장고야. 자,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딱 있을 때는 절대 간식 손에도 안 돼. 왜냐면 잔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나가는 순간 냉장고를 향해 가요. 저는 그 마음을 아니까. 저희 아내는 저한테 왜 놔두냐 하지만 뭐 말려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그냥 좀 먹으라 그래요. 그럼 나도 한 입 줘라. 이러면 이제 같이 먹어, 같이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인간은 불순종할 땐 아예 처음부터 불순종할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구나. 저희 주은이가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그렇게 나쁘다는 애는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가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를 사랑해. 순종하는 거 안 좋아하고 불순종하면 너무 짜릿하고요. 걔가 냉장고 할 때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오늘 뭐가 있나. 인간 이 사울이요. 좋은 소를 볼 때 눈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이 양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은 불순종할 땐 아예 100% 불순종할 마음을 갖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죠. 내가 이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빨리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래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큰일 났다. 오늘 이제 혼나겠다. 긍휼로 넘어가시기를. 네. 내가 혼날 것 같은데 그걸 놔두냐고. 자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아니까 하나님이요 사울이요 지금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이 좋은 것만 싹 빼놓은 거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에서 저거네 저럴 줄 알았는데 저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쟤 지금 어떡하냐. 근데 사무엘이 그 얘기 듣고 행복했겠어요? 너 저놈 너는 저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막 이랬겠냐고요. 이 사무엘이 우리 왕을 세웠는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까지 안 지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분들 밤새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전쟁 아말렉 내가 이겼네. 기념비 세우자. 그리고요 커다란 기념비 세워서 승리 사울 왕 이스라엘 1대 왕 뭐 이런 거 비석 있죠. 전쟁 기념비를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우고 앉았어. 하나님이 그것도 보시고 사무엘한테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눈물이 얼마나 나겠어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아유, 상처받으신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상처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라 상처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상처 받아요. 근데 누구한테 받았냐? 첫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사울 왕에게 상처받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하나님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야, 내가 진짜 후회한다, 후회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사무엘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사무엘 이 노 선지자께서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하나님, 제가 연약한 탓이라고. 얼마나.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을 속을 긁는 얘기를 하네. 이르되 사울이 인물 색깔을 했어요. 사울이 장색깔로 갈멜. 요거는 그 갈멜산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막 전쟁할 때 그 갈멜산 있잖아요. 고아 갈멜산 아니고 남쪽에 갈멜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갈멜에 거기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빨간색 볼펜으로 기념비 동그라미 넣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성경에서는 옆에 써놓읍시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비석을 세웠어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비석을 세워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세우고, 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에베네셀 돌도 세우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세웠던 게 바로 이 비석이었어요. 기념비. 그런데 드디어 첫 번째 인간을 위한 기념비였어요. 첫 번째 인간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다고 사울이 흥분을 해서 이거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말이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이때 사울의 얼굴이요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렇죠? 자신만만한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해놓으세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야, 신앙적 용어 잘 씁니다. 신앙적인 용어를 잘 써요. 써놓으세요. 신앙적인 용어를 잘 쓴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 하면, 말로 주여 하면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게 바로 얘한테 하는 얘기예요. 맨날 입으로는 당신은 여호와께 복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옆에서 매 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러니 사무엘 인물 색깔을 해놓으시고 이르되 노란색으로,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사울이요 등골이 싸늘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 등 위에 이 막 그 쭈뼛쭈뼛 하고 막 식은땀 막 흘린다 그러죠. 딱 막 왕자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 대로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를,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근데 사무엘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양의 소리는 뭐고 소의 소리는 뭡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돼요? 빨리 무릎 꿇고
쏘리, 야, 다 죽여! 죄송합니다. 하면 돼. 그쵸? 그런데 사람이 그게 돼요? 그렇게 하는 자식 보셨어요? 제가 자식을 많이 키워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첫 번째 일단 사춘기 들어서거나 이렇게 좀 커갈수록 일단 자기 변명과 내 상황 설명과 온갖 부연 설명을 다 거쳐서 나를 다 정당화시키지만 다 헛소리죠. 딱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 그것은 자 무리가 인물 색깔하고 빨간색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이 명령은 누가 내린 거예요? 자기가 내렸는데 철저히 핑계를 대기 시작,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무리한테 핑계를. 이거는 제가 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노란색으로 아말렉에게서 끌어왔다. 백성이 인물 색깔 해놓고 빨간색으로 볼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백성이 인물 색깔 해놓고 빨간색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백성이 노란색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제가 시킨 건 아니고요. 백성이 알아서 갖고 온 거예요.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거 빨간색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좋은 거 가장 나쁜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가능하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라. 그 외의 것은 노란색을 칠해주세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써놓으세요. 아부, 변명, 핑계, 거짓말. 아부, 변명, 핑계, 거짓말. 여러분 이거 옆에 있는 대신들 다 듣지 않았겠어요 지금? 막 그러니까 속에서 자기들도 부글부글 끓잖아요. 사무엘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노란색으로 가만히 계시옵소서. 노란색 칠해놓으세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밤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유를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앉혔어요? 10절부터 16절까지. 중요한 거 안 했구나. 요건 쳐야지. 10절에서 16절까지. 10절에서 16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오늘 이강화 권사님께서 사오신 우유를 하나씩 가지고 드실 때 마스크 살짝 올리고 드시고,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